하나님, 저희들에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가 피조물인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아뢰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가장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이 집중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심길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이 시간 인도하시길 바라고 합니다.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의 정말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서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듣는 사람들 모두 또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또 들려지는 시간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화려한 영성, 성령을 쫓아가 삶은 삶,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주제 구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제안한 6가지 빗장들을 이야기했었는데, 책임감, 반복되는 일상, 지난주에 가정에 대해서 있었고, 오늘은 실패, 죄책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가정, 우리가 살아가면 추측하지 않기 위해서 텐트 밖으로 나가자, 어린아이가 되자, 설득당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죄책감입니다. 주일학생님들한테 먼저 설교를 했는데 표정들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죄책감.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 아시는 분? 이 사람을 아시는 분이 대부분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러시아의 심리학자이며 생의학자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의 이름은 이반 파블로프라는 사람입니다. 이반 파블로프라는 사람의 이름을 잘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조건반사라는 이야기는 아실 겁니다. 근데 조건반사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이 그림을 보면 알 겁니다. 개 침 흘리는 거 보면 알 것 같아요. 뭐 어떤 건지 아무런 자극 없이 그냥 개한테 먹이를 주니까 개가 막 침을 흘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관찰을 한 겁니다. 먹이를 주기 전에 이렇게 종을 흔들리니까 개가 와서 먹고 침을 흘리는데, 나중에는 그냥 먹이 없이 종만 흔들어도 침을 흘리더라. 그래서 이 이반 파블로프라는 사람이 이 관찰을 통해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물론 이 사람의 연구하는 개 침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반사라는 내용이 우리가 알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만의 어떤 조건반사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한다,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조건반사, 어떤 조건이 발생하면은 하는 여러분들의 행동, 습관. 저에게도 조건반사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반사냐면은, 저는 집에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항상 문을 열기 전에 제가 꼭 하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문에 딱 들어서서 그 앞에만 쓰면 하는 행동이 있어요. 딱 3가지를 외치면서 제가 점검하고 나갑니다. 핸드폰, 지갑, 열쇠. 항상 나가려다가 핸드폰, 지갑, 열쇠 딱 3번 외치고 나가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한 번은 주차장에 내려갔어요. 근데 차 키를 안 갖고 온 거예요. 다시 올라가서 차 키를 갖고 내려왔는데, 이번엔 제가 핸드폰을 안 갖고 온 거예요. 또 올라갔어요. 또 내려왔는데 지갑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3번 오르락내리락하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나갈 때마다 항상 핸드폰, 지갑, 열쇠 외치고 나가요. 그냥 입으로 중얼거릴 때 있어요. 핸드폰, 지갑, 열쇠. 핸드폰, 지갑, 열쇠. 근데 때로는 이게 그냥 조건반사 돼가지고 문 앞에만 쓰면은 핸드폰, 지갑, 열쇠 한 다음에 또 때로는 지갑을 놓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어떤 상황들 통해서 발생하는 그런 조건반사적인 행동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차를 시동을 걸게 되는 어떤 조건이 반사적인 행동들을 하고요. 어떤 습관이 되어버린 어떤 조건반사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영적인 조건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개만 잘 관찰해도 노벨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참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개만 잘 관찰해도 노벨상을 받는구나. 22장 54절부터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긴 구절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갈 때 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여러분, 우리마다 어떤 그런 징크스라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숫자나 어떤 상황이 되면은 뭔가 안 좋은 것이 떠오르는 어떤 조건반사적인 행동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어떤 숫자 4나 숫자 6에 대해서는 별게 안 좋은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성경에서도 666이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6이라는 숫자는 별로 안 좋아하게 되고 4자는 죽을 4자라고 해가지고 4자를 별로 안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이렇게 큰 마트에 가서 대형 마트에 가서 계산하지 않습니까? 계산하다가도 6자나 4자는 피해갑니다. 왠지 걸로 안 가게 돼요. 이상하게 5자나 7자로 가게 되지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비어있어도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저희 어떤 그게 그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미신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런 게 제가 회개될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요. 베드로가 숫자를 싫어하는 숫자는 뭐였을까요? 3. 그죠? 3. 왜요? 3번 부인했잖아요. 3자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3 싫어. 3번 하면 아니야 나올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베드로가 싫어하는 소리는 뭘까요? 닭 울음소리. 닭이 울기만 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닭은 언제 웁니까? 닭 키워보신 분, 닭이 언제 울어요? 닭은요, 어머님 아시잖아요, 그죠? 어머니 닭 언제 울어요? 닭이 우리 현어머니 닭 언제 울어요? 그랬구나. 울기 전에 사람들의 이제 속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울고 있겠죠. 여기서. 여러분, 저 시골에 닭을 키워봤거든요. 닭이 언제 오냐면 우리가 그래요. 닭이 아침을 깨운다. 새벽에 닭이 운다. 여러분, 닭은요 시도 때도 없이 울어요. 정말 저는 저쯤에 이상했어요. 막 낮 오후 2시인데 닭이 울어요. 해서 얘가 낮잠 자고 일어났나? 막 이 생각 들었어요. 이거. 근데 닭은요 시도 때도 없이 울어요. 아침에만 우는 게 아니라 닭은 아침에도 울고 저녁에도 울고 밤에 새벽에도 2시, 3시도 울고 막 그래요. 자기 울고 싶도 울어요. 그러니 베드로는 닭이 울 때 이게 아침만 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깨어나서 정신이 말짱해가지고 그래 내가 잘못했었지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 가져가면 좋은데, 시도 때도 없이 울 때마다 베드로에게는 얼마나 많은 그게 영향을 주었겠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새벽을 울리는 소리라고 기쁘게 들릴 수 있는 닭소리일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에게는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는 그 닭소리로 인해서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많은 감정들이 들어왔을 겁니다. 죄책감이요. 울릴 때마다 나가오는 죄책감이요. 사탄이 우리 그렇게 공격을 하죠. 사탄은요 찌른 것을 또 찌르는 습성이 있어요. 다른 데 안 찔러요. 한 곳만 계속 공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분의 죄책감을 가져가게 되면 그 죄책감을 인해서 그것만 계속 공격을 해요. 그 죄책감이 계속 떠오르게 공격을 해요. 너 이런 죄책감 있잖아. 그런 죄책감이 있을 때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든요. 이런 죄책감은 우리의 삶에서 실패에다가 초점을 맞추게끔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희망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져가는 것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죄책감이 주는 안 좋은 영향들이에요. 근데 이런 죄책감이 있을 때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간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죄책감을 극복하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을지 같이 4가지를 같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끔 만드는 빗장이 되기도 하지만은 또 반대로 이런 죄책감이 놀랍게 쓰이기도 합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죄책감은요, 바울이 정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두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죄인 중에 가장 악독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바울이 이렇게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의 마음속에서 막 죄책감 속에서 찌들어 있고 짓눌려 있고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요? 그가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라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가 그런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기억을 할 때,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죄책감은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잘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예전에 한 형제랑 같이 수요일 주중 예배 목동에 있을 때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만나서 이렇게 예배 끝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형제가 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됐어요. 죄를 고백하는데 죄를 고백하고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도 이 형제가 되게 마음속에서부터 뭔가 짓눌려 있어서 되게 괴로워해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정말로 이 죄가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게 자기가 받아들여지가 않는다고. 어떠고 싶냐니까 무슨 대가를 치러야 되고 싶대요. 어떠고 싶니까? 자기를 좀 때려달래요. 자기가 맞으면 정신 차릴 것 같다고.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그럽니다. 난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라고 하지만 그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 찾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라 나와 있는지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가 죄로부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느꼈을 때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많습니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돌아가셨지만은 C.J. 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에 있어서 어떤 변증학자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들이 많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아마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선해지면 선해질수록 자기 안에 남아있는 악이 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자신의 악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저게 무슨 말이야? 내 안에 악이 있단 말이야? 내 안에 악이 없어. 이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는요, 내가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사람이 선해지면 선해질수록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거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내 안에 얼마나 악이 있는지,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는 그 은혜를 알았기에, 그 마음속에 선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서는요 더 악이 남아있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똑같지 이게 악한 거야. 사람이 악해지면요 악이 악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 우리가 지켜가고자 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삶으로 벗어나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말 죄책감에 아직도 사로잡혀 계신지,
아니면 그것으로부터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한번 깨달아가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은혜는 죄의 심각함을 인식했을 때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또한 인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요, 기도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같이 볼게요. 조건반사라고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도라는 경기를 아십니까? 혹시 유도 해보신 분들 계시죠? 우리 김명환 형제는 옛날에 유도 선수였었는데, 유도는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그런 기술을 쓰는 종목입니다. 넘어뜨려 상대방을 제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 믿으시겠지만은 저도 유도 1단 유단자입니다. 뭐 안 믿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런 책에 무슨 유도를 하냐잖아요. 유도는요, 적은 사람이 큰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게 유도입니다. 근데 유도는 넘어뜨리는데 내 힘을 사용해서 넘어뜨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유도는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러게 유도를 하다 보면 서로 밀고 당길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밉니다. 그럼 상대방이 그 미는 거에 조건만적으로 안 밀리려고 힘을 씁니다. 그 다 잡아채서 넘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할 때 가능한 거지, 내가 힘을 키워가지고 내 힘으로 제압해서 넘어뜨리는 거는, 이거는 아주 프로 레슬링 선수들이 하는 거고요. 유도는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은 저는 유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악을 이길 수 있는지, 악을 악으로 이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조건반사적인 행동을 하셨던 분이 바로 누군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5장 볼게요. 5장 38절 말씀부터 한번 더 읽어볼게요. 38절부터 39절까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 대어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때립니다. 뺨을 딱 때려요. 조건반사적으로 나오는 건 뭡니까? 이 자식이 날 때렸어,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하는 게 뭡니까? 오른뺨을 딱 때리면 조건반사적으로 왼뺨을 딱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능합니까? 41절 말씀이요.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까지 가져와라. 여러분에게 누가 억지로 가자고 그래. 야, 억지로, 야, 좀만 가져와, 2kg만 가져와.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4kg 가야지, 이럽니까? 억지로 가자면 너 나가, 나 싫어, 안 가, 뭐 이런다는 얘기죠. 44절 말씀이요. 그러나 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원수를 사랑하래요. 원수, 이런 왼수. 성경은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조건반사가 뭐냐면은요, 악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조건반사는 뭐냐면 악이 아니라 선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할 때 우리한테 오는 그 악, 그 죄라는 것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3번 부인하는 가운데 재밌는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돌아가 볼게요. 22장 61절. 22장 61절.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해요. 근데 주님이 3번 부인하는 베드로를 보셨어요. 돌이켜서 베드로랑 봤어요. 베드로랑 눈이 맞았어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베드로 마음은 이해하겠죠. 반대로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 친구가 나를 배신할 거야. 내가 알아요. 아는데 진짜 배신했어요. 그러면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역시 내 예상은 맞았어. 될 대로 된, 이러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예상한 일이 일어나도요, 기분 나쁜 거예요. 넌 날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정말 3번 부인하면 어떤 얘기 듭니까? 기분 나빠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역시 베드로 너는 3번 날 부인했어. 역시 내가 옳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베드로, 예수님이 아유, 저 베드로 저거 필요 없네. 저거 3년 동안 키워 소용없어. 어쩔 수 없었어. 쟤는 아니야.
내 안목이 틀리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건반사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앞에 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몬아 시몬아 시작.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죄짓게 하고,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괴롭히고, 정말 저 사람이 내 눈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어제 형제들이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형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좀 모두가 힘들어하는 그런 스타일의 남자가 있어요. 더군다나 그 사람이 형제라 하더라도 대하는 것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가까이 하고 싶지만 좀 부담스러워하는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그 형제를 놓고서는 기도를 했대요.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3개월 정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 마음에서부터 그 형제에 대해서 힘들지가 않더래요. 그 형제가 자기네 그룹으로 오겠다고 했을 때 기꺼이 받아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냥 예수님이니까 용서했겠지.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의 그런 모습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상처받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힘드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기꺼이 용서할 수 있었고, 베드로를 사랑하는 걸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들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른 아침 나가서 기도하시고요, 늦은 밤에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뭘 위해 기도하셨겠습니까?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탄이 너를 채질하듯이 네 사탄이 손아귀 놓고 흔들 거라고. 하지만 내 너를 위해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나를 배신했지만은 난 너를 위해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는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요, 모든 것들이 정말 선을 이룬다는 걸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한테 힘든 시간이지만은 기도했을 때는 내 마음이 변하고, 그걸 통해서 정말 그 시간 또한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 시간인지. 사탄이 공격을 해온다 하더라도 기도를 해야 한다면은 오히려 그 공격해오는 그 시간이, 그 공격하는 그 힘이 나에게 오히려 더 힘이 돼가지고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을 덜어버리고 싶다면은 우리 안에 기도하는 삶이 더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성경에서 하라고 한 것 중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이 구절인 것 같아요. 7번도 아니고 70번에 7번, 490번. 그냥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490번. 같은 일에 대해서 490번, 같은 사람을 490번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490번 용서하라고 하고, 여러분의 아내를 490번, 아이들을 490번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 대해서만. 어렵죠? 용서는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옳기 때문에 용서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과거라는 올무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시간이 질렀고 세월이 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한 시점에 머물러서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라고 뭐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용서가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만나는 것도 어렵고 만나면 피하고 싶고 만나 이야기하면 짜증나고 그 사람 동기에 대해 의심하고 뭔가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용서하지 않는 한 거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거 없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경우라고 내 스스로 단정질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용서해? 용서가 안 돼.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용서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감정적이 아니라 한번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용서를 하지 않아요. 나한테 핍박 준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고통 속에 계속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사람만 계속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래요. 너 용서 안 할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너 고통 속에 계속 있어야 돼. 네가 난 잘못한 거 그 잘못한 가운데 계속 있어. 그 죄책감 속에 계속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과연 그 사람이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괴롭힌 직장 상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상사에 대해서 아니면 또 부하 직원에 대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괴로워합니까? 정말 괴로운 건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용서가 없는 가운데, 용서하지 않는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 받았던 박해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어떤 그러한 피해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아버님에 대해서, 어머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크리스천 되기 전에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 용서하겠다고.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놓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놓아준다고 놓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했을 때 내 안에 들어오는 감정은요, 내 안에가 자유로움이 있었어요. 사탄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 용서하지 마. 네가 용서하는 순간 저 사람은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어. 아니요. 용서하지 않는 순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괴로운 겁니다. 우리가 누굴 용서해야 될까요? 모두를 용서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난 몇 주 전에 누가 나눈 것처럼 난 용서받았는데 누군가 용서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정말로 100달러는 빚진 사람이 용서받고, 아니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용서받고 겨우 1달란트 빚진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고 싶습니까? 죄책감으로부터 여러분 벗어나고 싶습니까?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 안에 죄책감이 남아있어요. 계속 짓눌러요. 죄책감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져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요, 고백입니다. 야고보서 5장이요. 마지막입니다. 야고보서 5장 아멘.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숨게 만듭니다. 창세기 읽으면서 항상 제가 웃게 되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들이 부끄러워서 자기의 그 중요 부위를 가리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 제가 생각나는 동물이 있어요. 꿩입니다. 꿩. 꿩이 어떻게 숨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시골에서 꿩 찾아가잖아요. 꿩을 계속 쫓습니다. 높은 데서 날리면 도망가면 또 도망가고, 그럼 꿩이 나중에는 이제 많이 못 나르잖아요. 나르다가 떨어질만 또 나르고, 그러면 지쳐가지고 숨는데 어떻게 하면요, 자기 목을 확 들이박습니다. 자기가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왠지 이러고서는 안 보이지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좀 아담과 이브가 그 행동한 것 같아서 볼 때마다 웃습니다. 야, 참 하나님 앞에 숨어? 뒤에 숨어요. 죄가 그럽니다.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들 도와주면서 저도 그런 욕이 있습니다. 죄를 지면요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요 나타나고 싶지가 않아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연락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열의 9은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요 아주 깊이 잠수를 탑니다. 산소가 떨어질 때까지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것을 떠나서 서로에게 고백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고백하라고 동네방네 떨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군가 형제를 만나 나의 죄를 고백을 하고 그 죄로부터 도움을 구하고 계속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를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형제들이 같이 예배가 끝나고 같이 서로 안수 기도하자고 해서 형제가 서로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저희 소그룹에서 형제들 4명이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이제 그때는 형선이 형이 저를 위해서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해 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내가 없습니다. 아내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은 제가 음란함의 유혹으로부터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왜요? 저 남자잖아요. 음란함의 유혹이 없을까요? 있어요. 걸려 넘어진 쪽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백해야죠. 도움을 구해야죠. 그렇게 미리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오늘 왔더니 한 형제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 혼자? 누구겠습니까? 저를 기도한 사람이겠죠. 제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한다는 그런 거예요. 나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유혹받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를 더 알리는 겁니다. 나를 더 오픈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도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나를 더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더 알리는 거예요. 조아리의 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아리가 만든 창입니다. 참고로 한국 사람은 아닙니다. 조아리 한국 사람이 저런 거 만들었어? 아니에요. 조아리라는 사람이 만든 창이 있습니다. 4가지 방면의 창이 있죠. 잘 아는 것처럼 열린 창이요. 나도 알고 딴 사람도 아는 부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은 나는 모르는데 딴 사람이 아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너 그런 게 있더라 하니까 그런 게 있었어. 난 몰랐는데 할 때가 또 있어요. 나는 모르지만 상대방이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부분은 뭐냐면요. 나는 아는데 상대방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나만이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미지의 창.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이거 하나님만이 아시는 부분이 있어요. 4가지 방면의 창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창은요 이런 창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더 알리고 상대방이 나를 더 알아야지만이 더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나를 더 어떻게 알리겠습니까? 나만 알고 있는 부분이 있고 상대방이 모르는 부분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요 정말로 이 부분이 강해져가지고 더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유혹이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왜요? 와가지고 그냥 나이스하게 앉아서 저 사람은 제자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나도 그냥 그런 척하고 앉아가지고 크리스찬인 척 제자인 척 하고 앉아가지고 말하지 않고 웃다가 밥 먹다가 말씀에 좀 반응하고 그리고서 해피하게 돌아가고 그럼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내가 알아요. 상대방은 점점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가장 망하기 쉬운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나를 더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나를 더 알게 만들고 점점점 나도 모르고 상대방이 모르는 부분이 점점 줄어들어서 정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만이 알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 부분이 좀 줄어들어서 나를 더 알리는 부분이요. 나를 더 고백하는 부분이요. 고백이라는 그러게 건강한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가만히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갑자기 교회 안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당황하죠. 잘 지낸 줄 알았는데. 다 그래요. 잘 지낸 줄 알았는데. 뭐예요? 가려진 창이 커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오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열린 창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려진 창이 커지고 있습니까? 그냥 웃고 이야기하는 관계가 아니라 참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분이 덜어내고 싶은 그 죄책감,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을 따라가 살아가기 힘들게 만드는 그 죄책감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경험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 번씩은 경험이 있습니다. 나의 그 죄책감을 오픈하고 도움을 구했을 때,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책감이 생기기도 하지만 쓸모없는 죄책감도 많은 경우에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들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받는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술이 됐든 여러분이 아니면 물질적인 유혹이 되었든 욕심이 되었든 질투가 되었든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로 감추고 싶은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도움받을 수 있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죄책감을 덜어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부터 (17절까지)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예수님의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세 번 물어봐요. 세 번. 삼세판? 아니에요.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당연하죠 주님. 내 양떼를 쳐라.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아우, 당연하죠. 사랑하죠. 세 번째, 베드로 나 정말 사랑해? 여러분 세 번 물어보면 답답하잖아요. 그죠? 불안하잖아요. 남편들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물어보잖아요. 자기 나 사랑해? 뭐 사랑하지. 두 번째, 나 사랑해? 뭐 사랑하지. 세 번째, 정말 사랑해? 뭐는 왜 물어보는 걸까? 베드로가 떠올랐어요. 아, 세 번. 예수님 참 뒤끝있네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세 번 물어봤어. 참 뒤끝있게 세 번 물어봤어. 근데 예수님이요, 다시 베드로가 죄를 지었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그대로 돌아가서 그로부터 치유되기를 바라시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 말씀 나눌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21장 4절 말씀 볼게요.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셔서 짖었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인 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동틀 무렵 세 번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동틀 무렵 세 번 부인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이 격려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지었던 그 상황,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세 번이나 물으시면서 그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만큼 성령님을 따라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든 나누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용서하기 어려운 게 있다면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